7월의 주제는 찬양의 길입니다.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처음에 각 부 사역자들은 찬양에 관한 원론적인 얘기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한 개씩 찬양을 해가지고 그 배경 설명을 해서 좀 마음에 와 닿을 수 있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마지막에 고를 찬송은요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입니다. 제가 미리 헌금 특성해 주시는 분께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벌써 그 찬양을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이 노래가 지어진 것은요 우리 무디 선생님 때더라고요. 무디 우리 선교사님이 집회를 하고 있는데 어떤 소녀가 자기의 영혼 구원 문제를 가지고 와서 질문을 했대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마 많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때 무디 선생님이 그냥 믿기만 하라. 그냥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서 받아달라고 하기만 하면 내 영혼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 젊은 소녀가 주님 제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울면서 고백하고 나갔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해밀턴이라고 하는 분이 작사를 했고요. 거기다가 생키라는 분이 작곡을 해서 만들어진 곳이 바로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입니다. 근데 사실 이 정도 배경 들으면 그다지 감동이 와 닿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것을 개종했을 당시에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요 제 머릿속에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영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영상을 함께 나누고자 제 본문을 정했고 또한 곡을 정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곡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시편 103편을 전체적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내 모습 이대로 받아달라고 하는지 그게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시편 103편은요 찬양 시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편 103부터 시편 107편까지 찬양시 모음집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첫 번째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뒷부분 중간 부분에 몇 계절만 읽었는데 사실은 1절부터 22절까지 짧게나마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103편은 찬양 시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두 가지 요소가 섞여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는 감사시의 요소가 있고 하나는 찬양시의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감사시 요소는요 이 시를 지은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감사드리기 위해서 이 시편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찬양으로 넘어가게 되었고요. 자신을 넘어서 이스라엘 그리고 온 만민 만유에 대해서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그런 내용이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103편을 통해서 다윗이 감사로 시작했는데 말미에는 찬양으로 끝났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시편 103편을 통해서 다윗은 도대체 하나님의 어떤 면을 찬양을 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마지막에 찬송가 214장과 연결 지으려 합니다. 일단은요 앞에 1절부터 쭉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2절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시편들이요 사실은 많은 만민들아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유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 아주 독특한 점이 있다면 시인이요 자신의 영혼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심지어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고 하면서 내면에 있는 것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뭘까 생각해 봤더니 영혼은 일단 아니고요. 그러면 결국 인간에 보이지 않는 것 중에 지적인 거, 정적인 거, 의지적인 거, 지정의라고 하죠. 하여튼 인간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내면의 모든 요소를 다 동원해서 이 높으시고 영광스럽고 또한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너희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과 일맥상통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내 영혼아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것들아라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내 영혼아 찬양하라. 이게 사실은 찬송가 621장에도 나와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돼 있는데 바로 여기서 나온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많은 학자들이 이 표현을 보면서 참 어색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어색하냐고 하면 히브리어에서는요, 사실 생각하다라는 단어가 없대요. 내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못 한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생각하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품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없기 때문에 표현할 때는요,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자기 영혼 그리고 자기의 속에 있는 것들을 불러내는 방식으로, 즉 대화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제 중학교 동창 중에 모태 신앙자가 하나 있었어요. 요한이라고 있었는데 그 아이는 굉장히 보기에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살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우면요, 뭐라고 하면 야 요한아 힘을 내야지. 또 어려운 일이 닥칠 것 같으면 요한아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자기 이름을 막 이렇게 대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그것을 들으면서 굉장히 낯설었어요. 왜 자기가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저렇게 얘기를 할까라고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원래 자기 이름은 자기가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부르기 위해서 지은 것이 내 이름인데 그 아이는 보니까 자기가 자기 이름을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처음에는 유머하는 줄 알았는데 한 1년 정도 쭉 되다 보니까 조금 짜증이 나더라고요. 자기가 자기 이름 부른다는 것이 원래 좀 그런데 사실은 히브리어에서는 생각하다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석학자들이 얘기하기에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하나님께 감사하다가 아니라 이렇게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내가 내 영혼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식으로 대화 형식으로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하튼 간에 이게 궁색함에서 시작되었지만 나중에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이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풍성한 의미를 지니고 있더라고요. 내가 내 영혼에게 말을 건다, 대화를 한다, 그러면서 어떤 요청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그런 것이라고 또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보니까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결코 아덴 사람들처럼 미제 신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 신은요,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자기가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신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드리는 찬양은요, 미지의 신, 모호한 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죽은 우상도 아니고 철학자들의 관념적인 신이 아닙니다. 그분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분이시고 또한 그의 성우를 나타내신 분이시고 그의 선택한 백성에게 항상 은혜로 나타나시며 응답하시고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고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은탁이란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신다는 의미에서 나온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답하신다, 또 우리의 요청에 처리하신다, 그리고 섭리하여 주신다는 얘기가 있는데 바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의 대상은요, 이와 같이 죽은 신이 아니라 바로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더욱더 분명히 깨닫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의 은택을 절대로 잊지 말래요. 그의 은택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안 보이시겠지만 히브리 원어상으로 보면요, 굉장히 센 부정사 R이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 로와 R이 있는데 R 같은 경우는요, 영어의 never에 해당하는 표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잊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은 왜 이렇게 강력하게 주님이 베푸신 은택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어버리는 자는 틀림없이 신앙조차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광야 백성을 생각해 보면요, 그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모든 것들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기억과 기대로 구성된다고 하는데 기억을 상실한 자들은 결국은 이 신앙생활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 자기의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불러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가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택에 대해서 절대로 잊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다윗이 부럽더라고요. 다윗은 자신의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아마 작시를 하고 작곡을 했던 것 같아요. 수금도 잘 타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기쁜 일을 만나든지 슬픈 일을 만나든지
아둘람 굴에 있든지 왕궁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이 베푸신 은택에 대해서 곡을 쓰고 거기다가 가사를 붙여가지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노래를 들을 때마다 그때의 전경이 다 기억나잖아요. 마찬가지로 다윗은 이렇게 노래 잘하는 자로서 또한 많은 노래를 지었기 때문에 그때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는 그런 특권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싱어송라이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참 위대하게도 이렇게 노래를 지으면서 모든 은택을 다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찬양을 계속해서 하다 본다면요, 어려울 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기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도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다면 마지막에 보면 다 모든 일들이 해피엔딩으로 끝나거든요. 해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의 그 찬송가를 다시 부르게 된다면 그때의 감정이 되살아나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큰 위로와 또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다 기억나면서 기억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기억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그 찬양을 놓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3절부터 5절까지가 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무슨 은택이 있는지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로 요약해 보면 이런 것이에요. 다윗이 중병에 걸린 모양이에요. 중병에 걸려서 하나님께 울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롭게도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마침내 나타나셔서 그의 질병을 고쳐주셨던 것 같아요. 사실 질병에 걸린다는 것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요, 사회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 많은 문제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중병 환자 하나만 생기면 가족 전체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다윗이 지금 경험한 것 그것입니다. 몸에 질병이 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그를 다 회복시켜 주신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지금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5절까지는 바로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찬양을 시작한 그 계기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6가지가 각기 분리된 내용이 아니라 사실은 이와 같이 제가 설명드린 그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인간의 모든 문제가 어디 있는가? 바로 죄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면 결국 인간에게 찾아오는 것은 질병과 고난과 환난뿐입니다. 고통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책은 바로 이 죄의 해결에 있다라고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롭게도 우리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마치 혈액순환과 같은 거거든요. 우리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몸에 곳곳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여러 가지 병명을 얘기하지만 결국은 따져보면 결국 하나더라고요. 피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산소와 영양분, 백혈구가 제대로 못 가니까 여기저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병명은 복잡하지만 결국은 하나로 풀이해보면 피가 원활히 순환되지 못하는 질병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바로 죄의 문제가 그런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로 회개하는 자에게, 그의 선민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용서하지 못할 죄악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만 되면요, 나머지는 다 저절로 되더라고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주님께서는 치료하지 못할 질병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병이 고통스러웠으면 병마라는 말까지 생겼을까요? 마귀 마자를 써가지고 병마라고 하는데, 그만큼 인간을 심각하게 괴롭히는 것이 바로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시는 그런 분인데, 다윗이 지금 그것을 체험한 것입니다. 4절에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파멸이란 단어는 원어상으로 구덩입니다. 쉽게 말해서 질병에 걸리게 되면 사회적, 경제적, 종교적으로 그야말로 죽음 상황에 빠지는 것 같아요. 구덩이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는다면 그 구덩이는 곧바로 무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는 애쓰고 힘써도 이 구덩이를 나올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동화밧줄이 그로 하여금 잡게 만들고 결국은 그 죽음의 구덩이에서 끌어올리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데 주님께서만 우리를 파멸과 죽음의 그 구덩이에서 속량해내십니다. 그리고 나서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다 얘기를 해요. 제가 솔직히 산목장 하면서 여러 아픈 분들을 많이 봤어요. 병원에 입원하신 분도 봤는데 얼굴이 굉장히 어두웠다가 언제 가면요 얼굴이 막 천사같이 밝아요. 왜 이렇게 변했나 봤더니 그 순간에 주님을 만난 거예요. 병원에서 혼자 주님을 만나가지고 달덩이같이 해와 같이 얼굴이 빛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하튼 간에 인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체험했다는 표가 나타나게 된다면 그 피조물을 참 영광스럽게 만들더라고요. 바로 이게 그런 표현 같습니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는 것입니다. 이거 순식간이더라고요. 5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곤궁했습니까? 결핍이 됐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만 한다면 그의 부족했고 결핍했던 모든 것들 순식간에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고 거의 중생에 해당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새로운 활력과 생명력을 주셔서 마치 새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윗이 언제 이런 역경을 겪었습니까? 라고 한다면 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단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느 사이인가 그에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나 모든 것들이 바로 죄로부터 시작됐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나머지 것들이 모두 다 순순하게 다 풀려나서 결국 지금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의 은택을 잊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 믿지 않을 때 구원의 길을 찾아다녔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무척이나 아픈 것이 많았고 내적으로 외적으로 아픈 것이 많았기 때문에 별짓을 다 해봤어요. 그래서 뭐 무당도 데려보고 함양에 놀라운 분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보기도 하고 뜸도 떠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해봤어요. 그런데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직 살아계시고 또한 영존하시는 하나님만이, 그분이 나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잡아주실 때만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하나님 밖에 있을 때는요 제 모든 노력이 허사였는데 제가 주님 안에 들어오고 예수 안에 들어오고 믿음 안에 들어왔을 때는 이제 그 길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죄 회개를 했는데 주님이 용서해 주셨고 그 결과 병이 낫게 되었고 환경이 개선되었고 내가 독수리같이 새 청춘이 되었다고 하는 모든 것들은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다면 당연히 내가 받을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이 모든 은택에 대해서 다윗처럼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하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극진히 찬양할지어라. 그리고 그가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택을 하나라도 잊지 말지어다 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마치 배은망덕하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각골난망해야 되겠죠. 뼈에 새겨야 돼요. 그리고 항상 결초 보완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태도가 맞다는 것입니다. 다윗 따라요. 이게 자신이 21일 금식, 40일 금식해서 쟁취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으면요 절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봐주셨기 때문에 이런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게 된 것을 자신도 분명히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 베푸신 모든 좋은 것들은 그분의 은혜와 인자하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요 6절부터 13절까지는요 다윗이 자기 자신의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관한 얘기로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푸신 은혜를 또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확실히 사람의 시야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냥 소시민적인 사람은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만으로 해서 만족하고 끝을 냅니다. 그러나 다윗 같은 사람은요 나에게 은혜를 이렇게 베푸셨는데 이러한 동일한 원리가 우리 민족 즉 선민 이스라엘에게 똑같이 적용이 됐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감사시가 아니라 찬양시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 유대 민족이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선택하여 주시고 언약을 체결하여 주시고 그 수많은 범죄와 반역을 참으시고
끝끝내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나에게 베푸신 것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민족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내용이 바로 16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요,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 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좀 권면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용어나 개념이 나오면 절대로 번역된 언어의 차원에서 해석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독특한 단어와 이 뉘앙스들은요, 히브리 언어에서 판단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북한 사람들, 탈북한 사람들이라든가 만나볼 때 참 독특한 얘기를 하죠. 일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일 없습니다라는 얘기는요, 어찌 보면 남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조금 충격적이고 불쾌할 수가 있어요. 일 없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당신은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꺼져라는 식으로 공격적인 그런 어투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북한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라는 그런 양보에 그냥 온화한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 뉘앙스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단어를 가지고 또 착각해가지고 또 감정을 불키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용어라든지 또 어떤 표현이라든지 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문화권 속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6절에서 발견한 단어는 공의라는 단어고 심판이라는 단어거든요. 공의와 심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따뜻함과는 상관없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을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공의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째덱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째덱이라는 공의라는 표현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본성상의 째덱이에요. 의로움이에요. 이 본성상은 하나님의 거룩하시기 때문에 불의한 자, 범죄한 자를 응징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째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서운 것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째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언약상의 째덱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언약상의 째덱은요, 누군가 내가 언약을 맺었을 때 언약의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너에게 이렇게 주고 너는 나에게 이렇게 준다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그 언약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는 것을 째덱이라고까지 표현하더라고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체결해 주셨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때 했던 표현이요,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가, 나는 너희들을 보호해 줄 것이며 너희들이 죄를 범했을 때 너희 죄를 용서하여 품어줄 것이다, 너는 나에게 충성을 다하도록 하라는 것이 언약의 규정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째덱은요, 이 언약 문서에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해요, 실족합니다. 그럴 때마다 응징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가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 규정대로 그대로 해주시는 것을 째덱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언약상의 째덱은요, 누군가 범죄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했을 때 응징하고 처벌하고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것이 언약상의 째덱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다르죠. 본성상의 째덱으로 한다면 심판하고 없애야 돼요. 그런데 언약상의 째덱으로 본다면, 공의로움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용납, 용서, 관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서 나오는 것은요, 본성상의 째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상의 째덱을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로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께서는 공의로운 일을 우리 민족에게 해 주셨습니다. 억압당하는 우리 연약한 민족을 위해서 또한 언약적 판단을 내려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결국은 뭐냐면, 민족이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범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언약을 체결하신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 민족을 잘 살 수 있도록 보살피고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6절이 전제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나 용어를 볼 때는 그 문맥상 그리고 그 언어권에서 사용하는 그 표현을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는 그렇게 나오죠.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바울도 그랬습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은 두 가지 측면이 있대요. 하나는 엄위하신 측면, 무섭습니다. 공정합니다. 칼끝과 같습니다. 한 가지는 인자하신 품성이 있어요. 엄위하심과 인자하심, 이 두 가지가 공존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한 뒤에는요, 어떤 것을 보여주시냐면 어미하신 것이 아니라 인자하신 그런 품성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시기로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언약을 체결하자마자 이스라엘 민족이 배반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다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고 계약을 새로 하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모세가 그게 안 된대요. 목숨을 걸고 중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럼 알겠다, 내가 시내산에 나타날 테니까 내 이름을 반포하겠다라고 하면서 나타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34장인데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지나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은혜롭고 인자하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도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셨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앞으로 이 허물 많은 백성에 대해서 어미하신 측면과 인자하신 측면이 있는데 앞으로 이 백성에 대해서 어미가 아니라 인자하신 면모를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신 거예요. 일종의 영적인 편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보여주셨고 또한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의 역사 과정 속에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범죄한 대로 처벌했다면 이스라엘 민족 남아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나마 이 민족이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모세에게 그것을 분명히 알려주셨고 역사 과정에서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다윗이 지금 그 내용을 찬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미하신 측면이 있지만 언약을 체결하신 우리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은 인자하시겠다, 그 약속을 주신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어미하신 것을 포기하신 거 아닙니다. 어미하심보다는 인자하심을 우선시하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9절과 10절,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이것 때문에 나오게 된 것이죠. 고로 6절부터 시작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그 인자심 그 측면을 계속해서 부각하고 있고요, 유대 민족이 받았던 그 특권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책할 만한 있는 사항이 있어도 하나님은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셨고요, 참으셨대요.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얘기입니다. 노를 품되 영원히 품지 아니하셨습니다. 이것이 잘못이다라는 것만 알려주셨을 뿐이지 그것 때문에 민족을 멸절시키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죄 있는 대로 심판한 다음에 이 땅에 살아있을 자가 누구겠습니까? 유대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측면을 보여주신 것이 큰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인상 깊게도 11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향하신 이 크신 사랑을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컸는지 첫 번째 비유가 하늘과 땅이에요. 11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직적 방향의 양 끝점이죠, 하늘과 땅.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심이 바로 하늘이 높음같이 그렇게 너희에게 높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인간은 알지를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천군이나 천사들은 그걸 알겠죠. 하나님이 얼마나 인내하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도저히 하나님의 그 인자심의 크기를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너희들은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고 천국까지 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요, 정말로 광범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천국 가면 그 면모를, 진면모를 그때 보게 될 것이고요, 그때는 왜 땅에서 그렇게 찬양을 못했는지 아마 땅을 치며 후회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요, 정말로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은요, 수평적 방향이에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동과 서, 이거는 이제 수평적인 끝점이죠. 동과 서는 절대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와 우리 죄악을 이렇게 떨어뜨려 놓는데요. 그래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와 죄악을 이렇게 떨어뜨려 놓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냐면, 죄는 우리를 추격한다고 생각해요. 죄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우리로부터 죄악을 떨어뜨려 놓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영원히 갈라져 있는 것처럼 우리로부터 죄악을 떨어뜨려서 죄가 우리를 추격해서 잡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엄청난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견우와 직녀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7월 7석에는 만납니다. 오작교를 통해서 한 번 만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베푸신 은혜, 우리로부터 그 죄악을 영원히 우리를 추격하지 못하도록 떨어뜨려 놓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요, 아버지 비유예요. 13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긍휼이란 단어가 나오시면요, 긍휼, 레헴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여성의 자궁입니다. 여성의 모태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자녀를 낳아보셨으면 알 것 같아요. 자신의 배가 아파서 10개월 이상 품고 있다가 자신의 배가 아파서 낳은 자녀에 대해서는 정말로 끔찍하죠.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귀하고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구원해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자녀인 것입니다. 자궁과 모태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런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바로 그 어머니의 사랑, 헌신적인 그 사랑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갖고 있대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택한 자들, 그의 백성에게 이렇게 엄청난 사랑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독생자 아들이라도 희생시키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자기 자신 얘기를 하다가 이제 민족 차원을 얘기했어요. 나만 이렇게 받은 것이 아니라 황송하옵게도 우리 민족 전체가 바로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언약을 체결해 주셨고 언약을 통해서 자신의 공의를 다 해주시는데 바로 우리를 무한하게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그런 얘기예요.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때그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끝장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한히 품어주시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에 오늘날의 우리 민족이 서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의 충격적인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굳게 만들어 준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다고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렇게 엄청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죄가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멀리 떨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모성애를 지니신 분처럼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찬양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이것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불림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전체도 하나님이 이런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미함과 인자심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무엇으로 보시겠습니까? 인자심으로 보십니다. 그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인자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위와 같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부터 18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 백성에게 놀랍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14절에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인자심을 베푸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전지성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의 심판 무섭죠. 그런데 뜻밖에도 그분이 전지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전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화 중에 엔더스 게임이라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외계 생물체인 미믹이 지구를 공격해서 대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간신히 그들을 물리쳤는데 그들의 본거지가 파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반격하기 위해서 이제 어릴 때부터 탁월한 지휘자 게이머를 이제 양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의 전투는 거의 게임식이 될 것이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전략가를 했죠. 그래서 그 아이를 잘 양육한 다음에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는 내용이 엔더스 게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영화의 제일 처음에 자막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적을 이기려면 적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적을 이길 수 있을 만큼 적을 알게 되면 적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딱 뜨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앤더스라는 아이가
대파시켰는데 마지막에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랑해서 그것을 다시 번식시키기 위해서 몰래 탈출해서 나가는 장면이 거기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말이 사실일까요? 원수를 이기기 위해서는 그를 알아야 되는데 이길 만큼 알게 되면, 철저히 알게 되면 결국은 사랑할 수밖에 없다. 결국 우리가 상대방을 미워하는 이유는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를 정말로 알게 된다면, 진정으로 이해하게 된다면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돼요. 옆에 있는 사람들 미워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용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모태에서부터 짓기도 전에 우리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그 전지하심 때문에 결국은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우리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우리 인간의 체질이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서지기가 쉽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로 무쇠라도 씹어먹을 만큼 강력하다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은 너무나 약합니다. 너무나 병들기 쉽고요,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하치 어미하심보다는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먼저 제공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한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먼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예수 씨가 재미있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뭐라 썼냐면, 부부싸움을 열심히 하다가 이 생각이 딱 들면 부부싸움을 못한대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아내도 여자였지, 이 생각이 딱 들면 더 이상 싸우지를 못한대요. 여자임을 기억하는 순간 더 이상 이제 싸우지를 못하는데,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심판하고 싶습니다. 근데 주님이 딱 기억을 해요. 무슨 기억하냐면 창세기 때 기억을 합니다. 내가 이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흙에서 만든 것뿐이에요. 먼지로부터 만든 것뿐입니다. 그러니 이런 자들과 함께 싸워봤자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비천함 때문이죠. 그리고 15절에 보니까요,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라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체질이 너무나 연약하고 우리가 비천한 먼지에 해당할 뿐이고, 심지어 우리의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그리고요, 그 영화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는 그런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2013년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성서 현장 연수를 갔는데요, 그때 여기서 설 명절을 지내고 출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갔더니 꽃이 피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선교사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팀 참 복 받았다고. 왜냐하면 조금만 늦게 왔으면 사막에서 바람이 불어버리는데 그러면 꽃 다 죽어버린대요. 그래서 꽃 보기가 참 별따기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때 딱 그걸 보게 되었어요.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 있다 할지라도 바람이 한번 불어버리면 없어지는 것, 그게 중동지방의 꽃의 특성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꽃만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알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 대기업 회장님, 재산이 10수조 원이나 된다고 하는데 지금 100세도 못 돼서 지금 골골하시고 병석에 누워 있습니다. 인간이 바로 이렇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권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권불 10년입니다. 그런데 그 10년도 못 갈 그 권세를 누리겠다고 유혈사태를 일으키고 또 반역을 일으키고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참 부질없는 짓이죠. 바로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들을 기억해 주신대요. 그래서 언약을 맺은 백성이든 그렇지 않은 백성이든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은 바로 이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기본적인 주조는 어미하심이 아니라 인자하심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상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허무한 인생, 에노시의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너무 좌절하지는 마십시오. 균형을 좀 맞춰드려야 되는데 이게 구약적인 인간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지시는 놀라운 비밀의 경륜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마지막에 영생을 주시고 복락을 누리시며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이런 음울한 인생관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로소 밝혀주신 비밀의 경륜이 있고, 그 경륜에 따르면 우리는 저 세상에서 영원토록 아름다운 몸으로 또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도 또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사실은 맞는 말이죠. 우리 인생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똑같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도 이 원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고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기본적인 마음은요, 인자와 긍휼을 베푸신다는 얘기예요. 악인이 되었든 선인이 되었든 비를 주시고 또한 태양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쭉 보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찬송할 수밖에 없구나.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볼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영원토록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받을 만해서 이런 복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무한히 베풀어 주시는 용납하심과 복됨이었습니까? 아마 후자일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무한히 그냥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너무나 불쌍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214장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요, 제가 이 찬송을 알게 된 게 1997년 막 개종했을 때였어요. 사실은 이런 찬송이 있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1997년 제가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억지로 등 떠밀려서 기도원에 들어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뭐 믿으려고 간 것은 아니었고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 그리고 내 인생이 파멸했어요. 그래서 메이저리그에서 떨어져가지고 이제 마이너리그 인생이구나 생각하면서 기도원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갔더니 심각하네, 1년은 있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저는 이제 첫 신앙생활이 교회가 아니라 기도원에서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원은 놀라운 기도원이었어요. 원장 목사님이 9가지 은사가 다 있는 분이었어요. 예언, 방언, 통변, 능력, 신유, 능력 행함, 이런 것들이 다 있었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또 여러 가지 의뢰를 하기 위해서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기도원이었는데, 계룡산 속에 있는 기도원이 있는데 월요일 날은 물밀듯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쫙 밀려오고요. 피크가 목요일 날 저녁입니다. 목요일 날 저녁 철야 집회가 피크였고요. 금요일이 되면 이제 뿔뿔이 다 흩어져요. 그래서 밀물처럼 모였던 사람들이 썰물처럼 싹 빠져나가고, 토요일하고 주일은 정말로 적막하기 그지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꼼짝도 못하고 거기서 1년 혹은 뭐 6개월 거기 있었는데요, 제가 하나 거기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나타나는 곳에서는 성도의 교제가 쉽다는 것이었어요. 참 특이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꿈도 자주 보여주시고요, 또 예언이나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가 분명히 명확하게 전달될 때는요, 사람들이 그렇게 정직하고 진솔해지더라고요. 마음을 오픈합니다. 그래서 쉽게 사람들을 사귈 수 있고, 또 서로 물건을 유통하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더라고요. 저는 초대교회가 뭔지는 몰랐지만 거기 가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인간 사회 치고 이렇게 빨리 사람들이 친해질 수 있는 곳이 있을까? 서로 간에 아낌없이 진솔한 마음으로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초대교회 얘기를 들으면서 바로 그때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이 드러날 때 인간들은 그렇게 친밀해지고 성도의 교제를 온전히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제가 도망갈까 봐 방언의 은혜를 일찍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원에 들어간 지 2주 만에 방언 기도가 막 떨어졌어요. 그래서 나오고 싶었는데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 한 가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믿음 갖는 거 쉽지 않았지만 기도를 하래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방언 기도까지 받았으니까 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하겠는데 무릎 꿇고 절대 기도가 안 나와요. 왜 기도가 안 나오냐면, 제 과거의 삶을 쭉 돌아보건대 하나님께 그런 요청을 하기에는 너무 면목이 없었어요. 쉽게 말해서 염치가 없다 그러죠. 그래서 내가 무슨 근거로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할까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이 바로 그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방언으로 기도하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그걸 보고 있던 제 어머니는 답답해가지고, 야, 하나님도 왜 안 하냐, 살려달라고 좀 해봐라 그렇게 하시면서 했는데 그게 정말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하나님께 무슨 간구를 할 때는 내가 무슨 쌓은 선행이 있어야 되고 뭔가가 있어야만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조금 지나다 보니까 제주도에서 어떤 분이 오시더라고요. 어떤 7살짜리 아이하고 왔는데 그때 아이 이름도 기억납니다. 최정원이라고 7살짜리 여자 꼬마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충남 계룡산에 있는 기도원에 제주도에서 사람이 왔다. 그러면 사정은 뻔하죠. 아주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어서 6번이나 7번 갈아타면서까지 왔다는 사실을 누구든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남편이 부도 직전에 몰렸던 것 같아요. 부도 때문에 이제 가족들이 이제 산산이 흩어져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가운데 왔던 것 같습니다. 아이는 참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오는 순간 기도원 아이들에 있어서 김태희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를 중심으로 해서 몰려다니는 모습을 보았는데 정말로 토끼 같은 자녀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아름답고 행복했던 가정이 정말로 풍비박살날 지경에 이르니까 그 여자분이 제주도에서 그 기도원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원에서는 아마 2주 정도 금식 기도하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금식 기도를 쭉 하고 있는데 어느 4월인가요? 봄날 주일 저녁이었어요. 굉장히 쓸쓸했습니다. 저도 있었는데 뭐 소쩍새 울지, 또 사람은 없지, 내 인생 참 파산했다고 생각했지.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쓸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또 기도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따라 본당에 들어가서 저녁 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깜깜했는데요. 가보니까 본당에 이제 십자가만 하얀 등불이 켜져 있고 정말 깜깜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와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분이 와서 금식한 상황에서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금식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울고 다시 기도하고 찬양하고 울고 그렇게 계속을 하시더라고요. 어두운 가운데. 그런데 그분이 불렀던 것이 214장이었어요. 214장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옵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14장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라고 얘기하면서 후렴구를 계속하더라고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받아주소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 가슴 속에요, 뒤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구절이 탁 꽂히더라고요.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아달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때까지 저는 뭔가가 있어야 주님께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저보다 신앙생활이 더 길었던 분이 그 앞에 앉아 있는데 그분도 똑같았어요. 내 모습 이대로 구원해달라는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처음 하는 사람이나 신앙생활이 연륜이 있는 사람이나 주님 앞에 나갈 때는 똑같이 기도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그때 갑자기 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내 모습 이대로. 아마 그분이 그랬을 것 같아요. 얼마나 단란했는 가정이었는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제주도에서 참 좋은 집, 그리고 좋은 남편에, 그리고 아름다운 딸을 갖고 있었고, 또 얼마나 경치 좋습니까? 그래서 놀러 다니기에 바빴고 참 많은 일들을 행복하게 사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인생의 풍파를 딱 만나고 보니까 정말로 이제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동안 주님께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복을 부어주셨건만 사실은 주님께 뭐 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분이 다시 무릎을 꿇고서 또 하는 것이 내 모습 이대로 주 날 받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제가 이것 때문에 용기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부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 곤경에서부터 건져주시고 질병은 치유하여 주시고 내면적인 연약함은 강하게 만들어 달라고 계속 기도한 것 같습니다. 부족한 대로, 찢어지면 찢어진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질병이 있으면 질병이 있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가? 죄가 있는 대로 그대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물리치시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지금까지 쭉 얘기했지만 주님은 그 피조물, 그 언약 백성에 향해서 무한한 사랑과 인자를 부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막 찾아서 그날 밤에 돌아와가지고 찬송가 전체를 뒤져가지고 찾았는데 바로 214장이었더라고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분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역시 기도원을 나왔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분이 어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요, 지금 19년째 됐어요. 개종한 지 19년째 되었는데 그때 제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해결해 주십사 했던 기도 제목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제가 져야 될 명예와 십자가는 남아 있습니다만 그때 제가 간절하게 애타게 그리고 이거 정말 될까라고 했던 모든 기도 제목이
순식간에 사라졌다는 것을 확인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주님께 나오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용납하여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헌금하고 봉사한 거 그거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는요,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죠. 주여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이거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는 그런 의미에서 아주 심오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는 다윗이 이제 자기 개인과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서 심지어 만유와 만민과 만물에게도 주님이 이와 같이 긍휼로 대해 주신다는 얘기를 하면서 천사와 천군까지도 찬양에 합류를 시킵니다. 19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래서 이제 만민까지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천상에 있는 존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고 고로 그들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로 찬양할 때는요, 나 개인과 민족과 천군과 천사와 모든 피조물이 합력해서 찬양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 드리면요, 하늘에서도 같이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찬양해야 되겠어요? 제가 찬양해야 됩니다. 내가 천군 천사뿐. 그래서 마지막 구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그렇게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3편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미하심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무한하신 정말로 측량할 수 없는 인자와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런 경험을 했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만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찬송가 214장은요 그에 대한 반대편이에요. 고로 이렇게 무한히 용서해 주시면 우리는 어찌할까? 바로 주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받아달라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 고쳐주시고 또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근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그분의 인자함 뿐입니다. 이런 것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서요, 그래서 신학적 근거는 시편 103편이고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시편 103편이고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보면 214편을 얘기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한번 다 같이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감사와 찬송에 게으른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과 진심을 다와 항상 영광이 주님께 찬송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선한 손길로 개입하시는 하나님께 늘 찬송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해도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